네, 오늘 마지막 왕이 베가였는데 호세아의 반역으로 마치고 있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때 아수르의 2차 침공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네, 이 정도 정보를 아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과연 그렇게 되니라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이런 왕들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산성을 쌓아 올립니다. 내 힘과 재정, 성공이라고 하는 외벽을 높이 쌓으면 내 삶이 안전할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덕성이 부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도 당장 내 손에 외적인 형통함이 있으면 안도하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견고한 산성을 쌓아 올려도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국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며 쌓아 올린 바벨탑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뭔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그때의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랴, 즉 우시야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그는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국방과 경제를 일으키며 강성함을 누렸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자리한 산당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큰 죄를 범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었던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아서자 화를 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서 쓸쓸히 고립되어 지내게 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이 곧 신앙의 진실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진실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시야가 거짓 신앙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는 신앙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교만해지자, 강성해지자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분향을 함으로써 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잘 나갈 때, 뭔가 세워졌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시선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옮깁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을 살펴봤는데 우시야가 52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2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도 우시야가 오래 통치하니까 북쪽은 그렇게까지는 통치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대혼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753년부터 732년까지 불과 20여 년 사이에 무려 5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그 중에 4명의 왕이 반역과 암살로 목숨을 잃어요. 여로보암 2세 치하 41년간 전무후무한 영토 확장과 경제적 풍요를 승리감으로 취했었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가 죽자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어서 왕이 됐음에도 6달 만에 백성들 앞에서 암살당하면서 100년을 이어온 예후 왕조가 그
그 처참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넘어서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찢겨나간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우시아입니다.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네, 여로보암 2세 굉장히 부강국을 만들었던 왕이죠. 근데 그가 죽자마자 이제 스가랴가 이어서 왕이 됐어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너무나 복된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받았으면 나도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불과 6달 만에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6개월 통치를 평가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도 강해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죄에 산당을 헐지 못했다. 이 두 가지죠. 이번에도 여로보암의 죄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외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들을 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변형된 기복주의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갔다가 남유다로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 백성들은 자신의 염원, 그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다 기복주의의 변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자주 얘기하느냐?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 제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기 부인을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갖다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이며 산당 제사의 죄인데도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41년 동안 부국 강병을 누리면서 넓은 영토를 소유했으나 그 화려한 번영 뒤에 남겨준 것은 결국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안정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탐욕을 투사할 우상의 제단을 더 화려하게 쌓아 올렸어요.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탐욕을 투사할 것을 더 쌓아 올려버립니다. 주를 위해 주의 제단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을 계속 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쳤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한대요.
그들의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멸시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면 예배 자체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자체, 송아지 자체가 문제일까요? 재물에 어떤 흠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탐욕스러웠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좋은 양과 소는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멸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나의 세상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수중에 재물이 넉넉하고 세상의 성공의 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성공의 대로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물려준 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자 6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죠. 그 화려한 형통함 뒤에 여로보암의 죄가 숨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간데없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기만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함 없이 외형만 중시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역겨운 냄새를 내는 가증한 재물이 될 뿐입니다.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살룸이 자기 왕이었던 스가랴를 반역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로써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졌던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정권이 유지됐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됐죠. 왜?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스가랴는 6개월이니까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 앞에 여로보암 2세, 가장 화려했고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때 금송아지 숭배가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예후 왕조는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하나님은 바알을 멸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한 예후에게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이후로 4대, 예후 포함해서 5대 동안 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부강하게 누리다가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4대 만에 마치게 된다. 결국 스가랴는 6개월 만에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하 살룸의 반역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밀하게 성취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과 번영을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경계를 단 한 세대도 단 하루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조와 정권은
물 위의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곧 무너지게 될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역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정권들이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인다는 것.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탑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가장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계속 아사랴, 우시야 얘기하죠. 우시야는 한 사람인데 그 위의 나라는 계속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러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남유다 우시야 왕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 나라는 다윗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존해 주시고 그가 심판받아 죽어도 왕위가 다른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이스라엘 건국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올라갔어요. 말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또 무너지더라도 이 암살이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계속 어려운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다시 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디르사 아까 봤었던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100년 역사의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을 내리자 사마리아 보좌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인간의 탐욕의 어떤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스가랴를 살해하고 왕이 된 살룸의 통치는 불과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스가랴는 6개월. 이 6개월을 끌어내리고 내가 서겠다 했는데 그는 한 달. 제일 짧았던 사람은 시므리. 며칠이죠? 7일. 7일 천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한 달입니다. 살룸.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린 사마리아 왕들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고발했습니다. 호세아 10장 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물 위에 있는 거품. 이게 뭐예요? 파도가 일어요. 너무 크게 일면 거품이 확 일잖아요. 너무 거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근데 가서 만져보려고 하면 이미 없어요. 뭐지 하고 탁 만지면 없어. 이게 거품이라는 겁니다. 물 위의 거품. 하나님 없이 인간이 움켜쥔 권세, 성공은 참으로 물 위의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이 곧 물 위의 거품처럼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소망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그냥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귀인이나 나에게 도울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어떤 기대 거는 사람, 또 환경,
이런 것에 의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멈춰서야 됩니다. 왜냐?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그들도 호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영원하신 여호와께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국가나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비결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 므나헴은 아까 살룸을 쳐서 죽인 사람이죠. 한 달밖에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므나헴이에요. 자, 그가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쿠데타인데 하면서 환영을 안 했던 거죠. 열받아서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꽤 오래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글자 더 붙었습니다. 평생.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냥 전심을 다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한결같이 악했다. 참 이런 평가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악인들도 가끔씩 잘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온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한 달 만에 살룸을 쳐 죽이고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 그 므나헴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너무 걸맞지 않게 오히려 포악 정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했습니다.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딥사 지역을 공격해서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극악무도한 참상을 저지른 거예요. 왜 이런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반역으로 빼앗았던 왕권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뭐가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죠.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악인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와서 고모부까지 죽이고 아주 포악하게 했죠. 지금 이 나라도 굉장히 포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제재하고 있고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지지를 압니다. 불안해지니까 포악 정치를 하게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할 때 타인의 생명을 그리고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성으로 표출이 되고 마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세금도 많이 걷죠. 21절,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당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 이름이 불인데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나오면 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므나헴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꾀를 부립니다. 자,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외세 침략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의지하면 이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큰 부자 6만 명 정도에게 강제로 은 50세겔씩 빼앗아요. 부자들은 돈 많이 내라. 그래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은 1000달란트를 모았습니다. 약 3.4톤입니다. 엄청난 돈을 모아서 아스로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굽신거리죠 막. 성경은 므나헴이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하여 외세 구걸을 하게 된 동기를 고발합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그가 누구예요? 아스루 왕입니다. 자, 이것을 킹 제임스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여, 즉 아수르 왕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여 왕국을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려 함이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것은 그의 손이, 아수르 왕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여 왕국을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 한 구절은 므나헴 통치의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핵심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왕의 손을 의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걸 자기 왕국으로 착각하고 자기 손으로 굳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의 손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손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세워보겠다 한 이 죄. 자, 여러분, 이거 단지 국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송아지 숭배한다고 해도 부를 때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라는 한 사람의 교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손을 의지해요. 정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므나헴의 죄고요. 또 이 교회를 목사나 장로나 어떤 개개인이 내 힘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므나헴의 죄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환경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거. 내 힘으로, 내 꾀로 한번 내 인생을 경영해 보겠다. 이것이 므나헴의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호통쳤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얼핏 보면 저기 사울 왕을 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일 수도 있는데 문맥상 보면 그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다윗과 결별하고 올라갈 때, 그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당시로 보통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라고 했는데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이 많은 왕들 다 세워졌는데 어디 가냐? 너희들 도와줄 구원자들 어디 갔지? 없지. 다 바뀌었지. 왜 그런 줄 알아? 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왜 분노하셔서 주셨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제사하겠다면서 왕국을 건설해버렸죠. 하나님 분노해서 여로보암 그래 왕해 줘버렸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왕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왕 세우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 주십시오. 그래, 가져가봐 했더니 완전 힘들어졌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너에게 왕을 줬다. 근데 진노하셔서 패하여버렸다. 하도 우상숭배하니까 바꾸고 계속 세워져 또 바뀌고.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의뢰는 의지예요. 네. 그래서 네가 악을 밭갈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악을 행했냐면 밭갈 때 힘들죠. 땅 파가지고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악을 계획하고 세워가지고 죄악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자기가 세운 길. 그리고 용사의 많음, 하나님이 아닌 인구,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다윗도 인구 조사하면서 군사력 의지했다가 아주 혼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의 많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호통과 무관합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를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므나헴의 교만이며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는 노력은 결국 헛된 반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므나헴이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은 50세겔을 한번 보십시오. 은 50. 당시 율법이 규정한 종 한 명의 값은 은 30세겔이었어요. 은 30.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은 50세겔씩 수탈을 했어요. 약 6만 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므나헴은 자기 왕자를 보존하고자 노예의 몸값을 넘어서는 은 50세겔씩 사람들한테 쫙 걷어버렸던 거예요. 내 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죽던 말던 한 사람의 생명이고 뭐건 다 착취하겠다라는 것이 므나헴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짜 왕들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 30세겔의 판리사 생명으로 친히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죠.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다. 주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 왕들은 받으려고 해요. 받아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모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내가 어디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고 낮아져서 섬기고 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전에 이방인들 같이 악한 행동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 30세겔로 없어진 거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은 30세겔로 팔리셨는데 예수님의 피는 은 30세겔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구속해 내셔서 우리로 더 이상 죄악을 향해 살지 않도록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어떤 사람은 6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자기가 서 있다고 하고 뭐 많은 걸 갖추었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다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결과물이 내가 원했던 대로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그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살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자체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상태고, 그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23절 26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봇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얻은 평화였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로 왕이 잠깐 피해줬죠. 하지만 결국 자기 신하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아들 브가히야가 므나헴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불과 2년 만에 시위대장 베가의 반역으로 참혹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불법과 강탈로 세운 인간 왕국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다윗 언약이 가진 영원성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언약의 특징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포로기까지 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 다시 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쭉 이어져요. 눈에 보이는 왕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혈통이, 왕의 혈통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셨다.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보좌와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나라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 손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집은 2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다윗 집은 영원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윗의 지금 왕과를 얘기하고 그 혈통과 다윗의 왕위를 얘기했잖아요. 남유다 쫙 왔잖아요. 이거의 마지막 완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그 집은 영원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셨고 자기 안에 왕국을 만드셨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고, 또 이 역사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도 세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내 안에 삶, 우리 공동체, 이 믿음을 굳게 유지하면서 주님 완성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 무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인본주의적인 힘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등불이 우리 삶을 지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 29절 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52년 우시아가 52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가 죽는 해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독하죠. 이 왕국을 건국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할 때 시작했던 그 죄가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뿌리 위에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겉으로 간판 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잠깐 복음이 변질되더라도 또 빨리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불이죠, 불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네, 아수르가 침공해서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기억하시죠? 북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베가가 브가히아를 살해한 후에 사마리아를 20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래 통치했죠. 그런데 이 20년이 온전히 20년 통치가 아니고요. 사실 사마리아에서는 8년을 통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브가히아가 있었죠. 그리고 브가히아의 아버지 므나헴이 있었죠. 므나헴이 10년 통치 맞죠? 맞나요? 10년. 그리고 브가히아가 2년. 자, 이때 므나헴 때 아까 아수르한테 굴복하고 친아수르 정책 펼치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때 이 베가가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지역, 아까 요단 동편에 길르앗 지역이 있었죠. 그쪽에 단독 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12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므나헴이 죽고 브가히아가 왕이 돼서 2년이 딱 됐을 때 저 없애버리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치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없앱니다. 그리고 합쳐서 8년, 그러니까 총 20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에요. 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내부 분열로 자멸 상태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므나헴이 통치할 때부터 친아수르 정책 펴면서 막 부자들한테 강탈하고 막 사람들 학살하고 막 이럴 때 이때부터 이미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또 조그만 다른 정권이 이 베가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무너지는 이런 때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공동체의 결말은 철저한 붕괴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BC 733년경에 베가 통치 때에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침공해서 갈릴리, 납달리, 길르앗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733년 때에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한 줄 아세요? 722년.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722년. 733년 때 1차 침공해서 납달리, 갈릴리 지역을 쭉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 10년 후에 와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거죠. 역사상 최초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이주당한 비극 1차 포로 이주이며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가 그대로 응한 결과입니다. 호세아 8장 1절과 4절을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아수르가 덮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 당시 선지자거든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네, 우상을 세워봤자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호세아 9장 17절도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는데 듣지를 않아요.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오라고 했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오지 않습니다. 버려버리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하여 끌려가서 완전히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섞여버리고 그렇게 통혼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혈통이 사라져버리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신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 이 정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외국인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이거는 반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아니다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는 통과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이런 것들이 참 비참하게 자기 죄로 멸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여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 악한 왕 호세아, 근데 이 당시 또 외쳤었던 선지자 호세아. 그렇습니다. 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피비린내 나는 반역과 유혈의 연속이었어요.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스가랴부터 하면 6개월, 한 달, 10년, 2년, 2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9년 통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5명의 왕이 바뀌면서 4번의 암살과 모반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나라, 그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아수르에게 최초로 짓밟혀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곳들이 어딥니까? 암흑의 땅이 되어버린 곳, 갈릴리와 납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와 납달리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빛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당시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세워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때 그가 사역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납달리나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한테 빼앗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무 놀라운 복음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거주한다. 사망의 그늘진 땅. 아수르 이방 민족한테 짓밟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자, 이런 자들에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이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곳.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할 때 궁극적인 회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예언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 근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땅입니다. 옛 납달리 지파 땅이면서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사역지가 이곳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가장 먼저 침탈당했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된 비참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셔서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대속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돼요? 흑암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예수님이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었던 우리들을 자기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왕들은 탐욕과 왕권을 위해서 타인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며 약속의 땅을 아수르에게 찢기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찢긴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흠없는 보혈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그 결과가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고 찢겨나간 어둠의 땅 위에는 큰 구원의 빛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산성을 쌓아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헛된 시도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재정을 쥐어야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열심을 다하며 몸부림칠수록 불안과 강팍함만 쌓이게 됩니다. 점점 불안해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죠. 점점 불안해지니까 점점 더 세속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나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조차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불안해져서 므나엠이 극도로 불안해졌던 것도 자기 권력을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불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욕망으로 찢긴 삶을 우리 힘으로 수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모래성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시고 물거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영원히 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또한 사람의 꾀나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영원한 반석과 기반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하여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교회가 그대로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밝은 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부터 므나엠, 베가, 호세아까지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물거품과 같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 위에
나를 사랑하는 교만함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도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